찬양하는 동안에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줘. 학생들이 뭐 뒤에가 좀 안 보여. 여기 있으면 그 영민아 네 앞뒤로 다 데리고 나와. 네가 앞뒤로 다 데리고 나와. 앞으로 다 나와. 어른들은 고개가 좀 보이는데 애들은 전혀 안 보여.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늘 찬양할 때 말씀드리지만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 필요도 좀 있고 간절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 꼭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마태라는 사람 얘기 잠깐 해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인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냐? 왜 안 올라오냐? 마태라는 사람 얘기. 마태.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마태. 세리. 또 마태.
두 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가 되지. 셀이 끝. 더 이상 없음. 뭐 이거잖아. 마태. 뭐 아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실망스러운 게. 자,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누구냐? 자, 이름의 뜻.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자, 나는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도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몸뚱아리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나라는 이구영이라는 사람은 이 보이는 내가 참 내가 아니라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참 나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몸뚱아리를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야. 이만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만하면 괜찮아. 자,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시작. 자, 하나님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뭘 바꾸려고 애 많이 쓰지 말고 마음을 바꿔. 얼굴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일생의 중대한 변혁이나 전환을 경험할 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원래 마태 이름은 마태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레위. 레위라고 하는 게 마태 본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마태로. 왜 마태로 바꿨을까요? 왜 마태로 바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자, 레위가 왜 자기 이름을 마태로 바꿨을까? 무슨 생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 또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라고 맺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물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야. 그게 마태예요. 나는 이름 하나를 지을 때도 참 대단한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자, 원망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은 이걸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이게 다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충분히 주셨구나. 그러고 보면 더 이상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만큼 하나님은 넉넉히 주신 분이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자, 옆 사람도 손을 꼭 붙잡고 당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제는 우리 최희진 집사님, 윤서희 집사님 네 이사신방을 갔다 왔어요. 점심에 애들하고 한 20명 거기도 갔다 왔는데 이 집이 어딘가 그랬더니 나는 그 처음 지나가 봤는데 하남에 스타필드라고 있더만요. 그 굉장히 크더만요. 그 스타필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23층이야. 이렇게 보니까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보이고 한강이 다 보이고 이쪽 산도 보이고 123층 빌딩 다 보이더라고. 굉장히 높은 데서 살아. 이렇게 창 옆에 가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난간이라도 막 튼튼하게 해놔야 될 것 같은.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윤서희 집사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청년 때 나왔다가 최희진 집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할 거라고. 근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대. 왜 그러냐니까 못생겼대. 그만큼 생겼으면 되지. 너는 이쁘냐? 그만큼 생겼으면 됐지. 그랬더니 남편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못생겼다가 안 보여준대. 그래 너도 안 이뻐. 그래 보여주라 그랬더니 한번 그 봐가지고서 최희진 집사가 이렇게 결혼을 이제 주례해서 결혼을 했는데 오금동 그 연립주택 반지 앞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반지 앞방에.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가서 짜장면 먹을 바닥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했다고 이게 궁뎅이 깔고 이렇게 움직일 공간도 없어. 조그마한 방독한데 조그마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10여 년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는 동안 이사가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집을 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기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집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직도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도 선물이야. 거기다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 그 딸이요 점점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잘 크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윤서희 집사라는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사촌 언니 덕분에 예수 믿은 걸로 아는데, 그래 와가지고서 교회 다니고 하더니 지금은 참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거야. 요즘 남편들은 너무 착하고 불쌍해. 어제도 조개탕을 끓였는데 최희진 집사가 끓인 거래.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뭐 하냐? 자기는 배달한대. 이게 뭘 배달하고 남편은 그걸 끓이고. 아 참. 근데 생각해 보면 다 선물이야. 선물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딸도 선물이고 아들도 선물이고 남편도 선물이고 집도 선물이고 교회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냐. 그리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애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도, 야, 가족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봐. 그렇게 그런 거 맨날 배우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뭐가 있어도 좋으냐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좋대요. 목사님을 알게 돼서 좋대. 괜히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리고 눈을 떠보면 내 주변에 마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레위가 이걸 안 거예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살 때, 내가 내 힘으로 살 때, 그렇게 살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눈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이 달라진 거야. 그 안 좋았던 것들이 좋아지게 느껴진 거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태로 바꿔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줘요. 예를 들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바울은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삶이 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자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 제일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자기 이름값하고 사는 거죠. 그게 마태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걸 알아. 내 주변에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깔려져 있어. 너무 감사해.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더 바라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며 살까?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뭘 바란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야. 더 이상 뭘 바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다시 한번 눈을 쳐다봐. 눈을 쳐다보면서 그만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바랄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 마태예요. 그러니 마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참 부러운 사람들은요, 이 선물을 선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마태가 이름을 마태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이름을 바꾼다면 나는 무엇으로 바꿀까? 여러분은 뭐라고 이름을 바꿀 것 같아요?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이 질문 앞에 자기를 세워보세요. 그 말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나?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뭐로 바꾸고 그 이름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나는 뭐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름을 진광희는 뭐로 바꿀까? 우리 진실도 있어. 이름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 진주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성을 바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나는 뭐라고 이름을 바꿀까?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레위는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 속에 파묻혀 사는구나. 알았어. 나는 이제 마태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이름값 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단 하나의 지식은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자, 마태가 세리였는데 이 세리는요, 지금 세무서 공무원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수탈의 시대, 힘으로 뺏어가던 시대, 군사력을 동원해서 빼앗던 시대,
세금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세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세금 많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기분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제 무슨 세를 또 만든다, 무슨 세를 또 만든다. 예를 들면 담배세를 만든다. 나는 관계없어. 나랑 뭐 담배 안 피니까. 난 술 무슨 소비세 뭐 엄청나고 나는 관계없어. 나는 안 먹으니까. 근데 나랑 관계된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열 받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담배값이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지금도 세금 내는 거 싫은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책정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리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세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건을 저한테 싣고 가. 그러면 너 이거 얼마에 팔 건데, 얼마 벌 건데, 그걸 계산해봐가지고 자기가 세금을 매기면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1년에 로마 정부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제 목이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은 나는 1년에 로마 정부에 10억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는 10억을 바쳐. 계약 딱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를 거두든 말든 내 세리 능력이야. 내가 20억을 걷어서 10억을 바치고 10억을 갖든 11억을 걷어서 1억 받고 10억을 바치든 그거는 내 마음이야. 세리 할만해요? 못하겠어요? 할만하죠. 근데 이거는 보통 착한 사람은 못합니다. 누가 막 깎아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깎아줘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 적잖아요, 흑잖아요. 그래서 흑자날 사람들은 하지만 적자날 사람은 못합니다. 깎아달라고 해서 마음 약해지지 않을 만큼 완악하고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세리를 하는 거지 아무나 세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기는 없습니다.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구 없습니다. 애들이 무슨 학교에 가면 무슨 모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세리의 아들, 세리의 딸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자, 세리의 부인이 있어요. 어떤 개모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이 안 껴줍니다. 그래서 외톨이로 살던 사람들이 세리고, 세리는 세리끼리만 모여 살았어요. 그게 세리라는 직업. 거기에 있던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인데, 자,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머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머리가 돌아가야 돈을 벌죠. 괜히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IQ 안 되고 머리 안 좋으면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일해서 월급 달라고 그래야지. 뭐 세리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요. 이 계산 능력이 있어야 세리를 합니다. 근데 사회적 신분은 굉장히 낮았어요. 천대받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 레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했다는 거야. 왜 그냥 따라갔을까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냥 따라갔을까요? 본인이 순종하려고? 아닙니다. 내 삶이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돈 벌려고 애를 쓴 거예요. 많이 모았어요.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친구를 잃었어요. 돈은 얻었지만 인기, 명성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외로워진 거죠. 삶의 어떤 절망, 삶의 한계 상황, 이런 걸 느낀 거죠. 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견딜만 해서 그래요. 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야 정신들을 좀 차립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 볼 필요가 간혹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계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잡으시거든요. 그러려면 자존심이 꺾여야 돼.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야곱으로 일생을 살지 이스라엘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낮아져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 이거 그만 좀 두고 아주 징그럽게 싫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견딜만 하잖아요. 살만 하잖아요. 그냥 계속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지 못해요. 마태는 어쩌면 삭개오처럼 그 삶이 지긋지긋한 거야. 이제는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얻은 건 많아. 돈도 많이 얻어졌어. 그냥 먹고 살만해. 그렇지만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인생은 살면서요,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보람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을 하잖아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느껴지면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 맛,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보람이 안 느껴지잖아요. 뭘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자, 마태는 돈은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보람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
그러던 찰나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자,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거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따라가면 내일은 뭐 먹고 살아? 오늘 따라갔다가 저 사람이 꽝 되면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변화하고 싶은 마음, 뭔가 달라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대로 살만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내가 참 인생의 변화를 겪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내 삶이 징그럽게 싫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견딜만 하면 안 따라갑니다. 그래도 연말에 망하려면 폭삭 망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폭삭 망하면 그냥 따라가. 근데 얼추 망하잖아요. 그럼 또 하고 싶어져. 그래가지고도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거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순종,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냥이에요. 그냥.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없어. 예, 그냥. 이게 마태입니다. 마태의 위대함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 때로는 단세포동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 그것만 보고 사는 거야. 애들처럼. 행복하죠. 장난감만 주어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지.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 다 잃어버리는 거지. 장난감을 보는 순간 방금 전까지 내가 울고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그냥이에요. 그게 마태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는 즉각 순종합니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왜 안 돼요? 아직은 버틸만 해.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될 때 그 아이는 즉각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요, 반드시 포기라는 과정을 겪어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포기가 되면 순종이 되고, 포기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걸 딱 거절할 수 있던 사람, 그게 마태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잔치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함께 앉았더니, 왜 잔치를 베풀죠? 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잔치를 베풀어요? 자, 1번 시작. 잔치를 베푼 것은 삶의 선을 긋는 뜻도 있었던 듯 합니다. 무슨 선을 그어요? 잔치를 베풀면서. 나 그동안 세리로 살았어. 이제 나 세리 안 할 거야. 나 이제 그렇게 인생 안 살아. 이걸 여러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제는 이거 다 절단 내고 이거 끊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마음을 먹은 다음에 잔치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식구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니까 그런 일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부터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늦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면서 잔치를 여는 거야.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잔치 열어요, 안 열어요? 열고 싶어도 못 열어. 왜? 언제 돌아갈지 몰라. 언제 다시 들어갈지 몰라. 그리고 또 끊을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 잔치를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결혼식은 왜 하는 줄 아세요? 결혼식은 왜 해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은데 하나님, 오늘로 이 여자만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못 받고, 그래서 그게 선언이 중요한 거라고. 신분의 변화를 선언하는 게 결혼식. 장례식은 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죽어서 못 일어나니까 다시 찾아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이 잔치, 마태는 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는 더 이상 세리 아니야. 앞으로 나 세리라고 부르지 마. 이거를 잔치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선을 긋는 거야, 선을 긋는 거. 예수 믿은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결심을 한 다음에 이런 잔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봐요. 밥도 한번 사고, 밥도 한번 사면서 나 이제 이렇게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돌아오면 탐을 돼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창피하니까 그래도 들 가게 된다고.
그래서 선을 긋는 거야. 딱. 나 이제 이거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두 번째. 왜 그 잔치를 베풀었냐? 시작.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 나 이런 분 만났거든. 근데 너도 세리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한계 상황이 많잖아.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집에 손님을 초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마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 좋더라. 내가 생명나무 교회 나갔더니 참 좋더라. 그러니 너도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면서 친구에게 밥을 사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밥을 한번 좀 사봐요. 돈 많은데 안 들어. 김밥 먹어도 되고 설렁탕 하나 먹어도 된다고. 괜히 엄한 데 가서 돈 쓰지 말고 그런 데도 돈을 좀 써봐요.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데 잔치를 베푸는 거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마태가. 인간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 인간이 안 되고 믿음이 있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사람이 되라는 말이 이런 얘기거든요. 마태가 참 저는 멋있게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 신분의 변화를 다른 사람 앞에 자신있게 설명하면서도 내가 은혜 받았어. 너희도 한번 만나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잔치를 베풀어요. 질문 시작. 최근에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뭘 대접해 본 적 있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줘봤다. 옷을 사줘봤다. 기쁜 마음으로 뭐 선물을 하나 해줬다.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 받으려고만 하고 살아왔던 게 너무 싫어요. 아, 인생 잘못 살았구나. 지지난주에 강원도 양양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으면서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 장로님은 기독교 대한감리 은급재단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은급은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돈을 드리는 단체예요. 근데 은급비라는 게 우리가 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36개월에 한 번씩 자기 월급을 냅니다. 36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담금,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 단체는요, 1년에 만약에 1년 교인들이 총 헌금한 게 1억이다. 그러면 550만 원 정도를 본부에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은급부담금, 본부부담금, 연회부담금, 지방부담금 이래서 지금 현재 5.5% 정도를 그냥 내요. 그 본부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야 돼. 그럼 교회가 만약에 10억 원 정도의 1년 헌금이 되는 교회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5,500만 원을 내야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엄청나게 아깝지. 거기다가 또 내가 36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그대로 다 은급재단에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은퇴한 후에 65세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70에 은퇴, 목사님들 나이는 70에 은퇴거든요. 그럼 70에 은퇴를 하면 71세부터 매달 목회한 연수 곱하기 23,000원인가? 얼마를 해요.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40년 목회한 사람이 93만 원쯤을 받아. 내가 이제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70에 은퇴를 하면 40년 목회하잖아요. 그럼 93만 원 정도가 줘. 그럼 1년에 얼마 받아요? 1,000만 원 조금 더 받아. 나는 굉장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 내가 평생 은급부담금 내봐야 얼마 안 낸다고. 근데 받는 건 너무 많아. 36개월이라고 해봐야 목회 뭐 10년, 30년 해야 10번 내는 건데. 그러면 뭐 전도사 때는 대개 거의 뭐 몇십만 원 안 내. 그리고 나서 교회가 큼지막해야 본봉일에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근데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는 목사님들 중에 자기 사례비의 36분의 1을 꼬박꼬박 내는 목사는 전국에 없다는 거예요. 다 안 내고 받고 싶어. 나는 내기 싫어. 받고만 하고 싶어. 받기만 하고 싶어. 바른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그러면 은급재단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나가는 돈만 있으니까 무너지게도 있죠. 앞으로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은급비를 내면 나중에 나는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어. 이거 아무래도 불안해. 근데 이게 계속 내가 은퇴한 다음에 한 달에 뭐 90만 원씩이라도 감리교 본부에서 날 준다고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10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낸 돈은 얼마냐? 그게 안 돼. 1,5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낸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2,000만 원조차도 안 내고 1억을 받고 싶은 거야. 난 그건 의롭지 않다고 봐요. 자기가 낼 걸 내고 받을 걸 받으려는 생각을 해야지. 왜 안 내고 받으려고만 할까? 저는 요즘에 목사로 살면서 이 고민을 덜 합니다. 왜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고 거지들처럼 얻어먹는 것만 좋아할까? 왜 우리는 늘 평생 그지근성 속에 살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보답하며 사는 건데 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며 살까? 참 믿음 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감리교단에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나는 은퇴하게 되는 날 나는 응급재단에 기여금을 내고 싶다. 앞으로 내가 만약에 10년만 살면 1억을 준다는데 내가 1,000만 원이라도 낼 것 같다 나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 내고 받고 싶은 게 사람들이지 내고 받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내고 받고 싶어요? 안 내고 받고 싶어요? 안 내고 받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근데 적어도 신앙인은 마태라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다 주고 싶었던 마음. 그게 마태예요.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주며 살아야겠다. 나누며 살아야겠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며 살아봐야겠다. 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며 살아볼까? 이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하세요? 안 하세요? 얘기도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도 모르겠어. 마태라는 사람은 세 번째로 시작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고요. 네 번째 시작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기도 모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에 동참하고 계세요? 자, 캄보디아 선교 후원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2만 원, 3만 원, 만 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전도하러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 청소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안내위원 해주시는 분들 있죠. 주차 안내, 헌금위원들, 주방봉사원들. 오늘 밥을 먹으면서 제 옆에 있었던 새가족 부부가 너무 맛있대. 된장찌개 이 된장국 너무 맛있대. 그래서 내가 싸줄 거냐고 싸달라고 그러라고 그러면 싸주신다고 그랬더니 진짜 싸주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맛있는 날은 가서 주방에 가서 빈 그릇 하나 갖고 와서 좀 싸달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막 그러고 갔어요. 밥을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밥이 입에 들어가잖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 애쓴 거예요. 도라지도 얼마나 맛있게 무쳤어요. 도라지가 도라지 맛이 나잖아. 어떤 사람은요 도라지 무쳐놓으면 무맛 나. 그 참 이상한 사람들 있다니까. 저는요 시금치 맛 내는 사람이 실력자라고 봐. 여러분 도라지 무쳐서 그런 맛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맛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먹었잖아. 감사해요 안 해요? 주방에 가서 감사하다고 해요 안 해요? 그거 감사하다고 좀 하세요. 주방에 가서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고 얼마나 솜씨가 좋으냐고 비록 좀 간이 안 맞았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게 뭔가 보답할 줄 알고 얘기할 줄 알아야 신앙인이 되는 거지. 그런 일에 동참을 하는 거죠. 오늘 새가족 공부 시작하는데 김창근 장로님이 가르치시는데 너무 좋으셨어요. 지난주에 신청한 사람이 17인가 16명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4층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실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해. 그래서 교실 좀 큰 데로 옮겨가지고 3층에서 하는데 3층에서 하려고 보니까 테이블이 또 부족해. 그래서 지난주에 60몇만 원 들여서 테이블을 한 20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다 펴놓고 그거에 대해 공부하는데 참 좋잖아요.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거. 근데 뭔가 더불어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마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사람들의 모임에 늘 동참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시작. 저는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썼을까?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마태복음을 한번 써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마태복음을 써본 적이 있다. 손 내리세요. 몇 분 계시네. 참 귀한 일이에요. 자, 베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료를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제가요
책을 펴내려고 마음을 먹은 지가 꽤 됐어요. 누가 책을 좀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책을 써봐. 책을 쓰려고 하다 보면 괜히 쓰레기 하나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안 쓰고 그러는데 원고는 만들어 놨어. 갈라디아서 강의 집을 하나 내봐야 되겠다. 네, 하나 만들어 놓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책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칼럼집 아니 큐티집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설교집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짜집기를 다 해가지고 책을 요만한 거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마음만 먹었어. 올해 연말까지 책 한 권을 만들려고요.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한 10페이지도 못 썼어요. 여러분 책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판 두드리는 것도 힘들어. 안 써져.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쓰냐고 그랬더니 매일 쓰면 된대. 매일 쓰면 언젠가 다 쓴대. 근데 난 매일 안 써줘. 책을 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 시대에 컴퓨터도 없을 때 예수님의 자료를 다 어떻게 모았을까? 그 힘든 자료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설교집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게 마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이 선물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마태입니다. 참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시작. 다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들은 자꾸 생기는데 성경책이 없을 때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서로 막 달라. 그때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내려간 게 마태복음이고, 이 마태복음은 그때는 사람들이 필사를 베끼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끼던 시대니까 이렇게 베껴가서 이 교회에서 베껴가고 이 교회에서 베껴가고 이 교회에서 베껴가고, 그래서 교회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예배 교본 같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 책을 그 당시에 만드는 사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한 사람이 마태. 저는요, 마태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평생도록 영원히 간직될 만한 선물을 하나 만듭니다. 수제 자기가 만들어.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이게 엄청난 선물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마태복음이 아니었으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마태복음은 그런 책이에요. 자, 또 마태 시작 순교.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마태는,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결단력 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듯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못 따라가는 거죠. 흐지부지한 사람들 있죠. 그런 것들하고 만나지 마라. 좀 결단력도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김은 기라 구리고, 그래야 인생에 재미가 있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은 안 돼. 마태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마태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늘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마태에게서 꼭 배우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마지막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보답하는 인생 살아야 된다. 시작. 옛날 우리 애 말에 먹고 떨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먹고 떨어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먹었으면 꼭 보답을 해야 돼. 저는요, 마태가 참 좋은 것이 은혜를 받았잖아. 선물을 받았잖아. 그래도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도 그 선물을 후세에 남겨놓고 마태는 순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선물을 내려다 주고 갈까? 이 고민 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고 갈까? 나는 교회에 어떤 선물을 해주고 갈까? 나는 내 친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살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서커스 보이 얘기를 읽은 거예요. 그 저녁에 그 성당, 옛날 그 성당에서 쿵쿵 소리가 나서 사제가 가봤더니 서커스 보이, 공 굴리는 서커스 보이가 이 예배당 위에서 공을 굴리고 있길래 막 야단을 치면서 왜 거기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좋아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었대요.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건 없는데 자기가 서커스 할 때 공을 굴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니까 하나님도 좋으실 것 같아서 자기가 여기서 이 서커스 공을 굴리고 있다고. 난 그 얘기를 책에서 읽은 다음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뭘 드리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내가 그때 제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게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94년, 95년, 96년, 97년 그때 매일마다 찬송했던 기억이 나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때는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찬양하다가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 옛날에는 목소리가 좋았어요. 근데 매일마다 찬송하고 살았어요. 그냥 내 하루 다이어리에 찬송이라고 써놓고 매일 찬송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드리고 싶었어. 난 하나님께 뭘 해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셨나 봐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잘 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재주, 내 능력, 내 시간, 내 예물, 내 마음, 내 정성. 제가 어제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1,000원짜리 한 개밖에 없는데 이 1,000원짜리를 드리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더러워. 구겨져가지고서. 데려보셨어요? 나 1,000원짜리 대리미질 해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 깨끗한 거 드리고 싶어서. 깨끗한 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1,000원짜리 옛날에 대리미질 했다고. 그래서 빳빳하게 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 그래본 적 있어요? 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도 예물 드릴 때마다 꼭 신권을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참 가만히 보면 옛날보다 잘 사시는 건 틀림없어. 하나님이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은혜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깨끗한 것만 드리려고 애를 써. 세뱃돈 줄 때가 되면요, 은행에 가면 신권이 모자라 가지고 난립니다. 애들한테 세뱃돈, 새돈 줘야 된다고. 그건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전통인지. 명절 가까우면 저한테 신권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은행의 VIP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바꿔달라면 자기들 숨겨놨던 거라도 주거든. 가가지고서 이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바꿔달라고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실 몇 개 필요 없고 큰 돈 주면 어때? 근데 꼭 새돈, 세뱃돈은 새돈으로 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구기작구기작 한다니까. 난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애들한테 주는 세뱃돈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어, 나는. 그래도 보답하려고 애를 썼다고. 앞으로도 애를 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사택이 마련됐단 말입니다. 사택이 마련됐다는 건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모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난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돼? 그냥은 지나가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일을 하나 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좀 하자. 이게 나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 먹고 떨어져. 이건 아닌 거라고. 뭔가 보답할 줄 알아야 인생이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 달라고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 달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마태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글을 쓴 거라고. 나는 글은 못 써. 여러분도 글은 잘 못 쓰시잖아. 그럼 내가 드릴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냐는 거지.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걸 선물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마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017년 9월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느냐라고 물으면, 무엇을 드릴 거냐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드린 게 많지 않잖아요.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난 우리 교회를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며 산다고. 참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헌신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무엇을 드리며 살까? 제 고민이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 선물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습니다. 레위이었습니다. 욕을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물에 대한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늘 내 기분 따라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보답을 할 때 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드릴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 드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손 높이 함께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내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내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찌하니 기쁘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주보 참고하셔서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운영위원회 4층에서 모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집사님 대표, 권사님 대표, 장로님들 잠깐 사무실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른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 있는지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보답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마태복음 이런 걸 쓸 수는 없지만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며 살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 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한 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감사하다는 기도와 또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달아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의 레위를 살았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제 마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체력, 내게 주신 열정, 내게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은혜보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셔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무언가만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누며 주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셔서 이미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또 달라고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건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하나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이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령으로 좋아하며 찬양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자리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 보답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내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배 주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도록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마라나타 우리의 가족의 주님이 임하시기를 우리의 교회의 주님이 임하시기를 그래도 주님이 일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내 영혼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나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물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으면서도 눈이 감기워서 그걸 분간해내지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의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제일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태 인생을 살게 하셔서 무언가 보답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만큼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악을 틀어주세요.